계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명령과 반응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온유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고압적으로 나오시거나 또는 잘난 체 하시거나 상대방을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을 보면 모두 명령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부탁한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명을 맡기실 때 보면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명령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도마 같은 제자에게는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이시기까지 하셨지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명령과 반응이란 제목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해 완악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완악하게 반응하는 자들. 예수님 당시의 부활은 팩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빈 무덤이 것을 증언하였고 천사들이 증언하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던 증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순종하는 것이, 그럼 믿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늘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한 길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교만하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제자들은 믿지 않으려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 다행한 일은 제자들에게 그래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셨기 때문에 너희 어떻게 안 믿냐? 어떻게 부활을 못 믿냐? 도마야, 너 어떻게 너 손가락을 그으면 내 그 못자국에 한번 넣어 보아서라도 믿어라라고 꾸짖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고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그래도 꾸지람 듣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꾸지람 들으면 무지 기분 나쁩니다.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여러분, 메시지가 기분 나쁘면 메신저에게 불만을 터뜨리죠. 그래서 목사님이 또는 전사님이 꾸지람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아, 정말 나 싫어하나 보다. 아니면 꼴 보기 싫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메신저에게 불만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때로는 꾸지람이 정말 나에게 영적으로 좋은 꾸지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맙시다. 불순종의 시작은 여러분 완악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악함은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 성질이 좀 그렇다. 내가 원래 성질이 좀 이렇게 잘 남의 말 안 듣고 내가 좀 한 고집하고 내가 원래 좀 그래. 그래서 성질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완악함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장대에 매달아 놓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순종하여 보기만 하면, 고개를 들어서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순종은 완악함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완악함으로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던 사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지 않는 것, 정말 내가 지금 그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데 나보고 또 노뱀을, 그놈의 뱀을 또 보라고? 난 못 봐. 그러고는 안 본 사람들, 여러분, 완악한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아무리 그것이 이렇게 좀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않게 느껴지더라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순종했으면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완악한 거, 그 완악한 겁니다. 끝까지 안 보고 죽은 사람은 진짜 완악한 겁니다. 오죽 완악하면 여러분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의 끝은 여러분 심판이에요. 죄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악함이 때로는 얼마나 무서운 죄와 연결될 수 있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 같은 복음의 소식 앞에서 언제나 아멘하며 겸손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땅에서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천국인데,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 비교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으시네. 이 땅이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데려가신 부분, 이 땅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좋은 천국 가시는데 우리는 왜 내팽개쳐 두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맞기는 맞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면 승천하실 때 적어도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 그 제자들이라도 함께 데리고 가셔야지 마땅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얘들아 같이 가자, 그리고 그때 같이 승천했으면은 여러분 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 확실하게 100%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얌체같이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어쩌면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몰라도 육신적으로는 우리를 분명히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를 남겨두고 예수님 홀로 섭섭하게 혼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만민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들도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남겨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 대신에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 전파로, 복음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사랑꾼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 제일 뜨겁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일 마음 아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왕년에는 믿음 생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왕년에 잘하셨다는 건 뭡니까? 지금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책임이 뭐 담임 목사한테 있다면 제일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찔리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럼 제일 그 기도 열심히 하고 제일 그럴 때 그때 데려가시지, 왜 남겨두셔갖고 오래오래 살게 하셔갖고 그때가 좋았는데 왜 그런 소리 하도록 만드셨는가? 여러분, 근데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세 시대 우리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세 시대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남겨진 겁니다. 분명히 남겨졌어요. 아무래도 사랑 중에 제일은 첫사랑이라고. 여러분, 첫사랑이 최고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정말 첫사랑, 처음 예수님 정말 은혜 받고 그때 그 사랑만큼 정말 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 첫사랑 때 안 불러가시고 여러분 남겨두신 것은 분명히 우리는 남겨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겨졌어요. 남겨졌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 땅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순종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라이베리아 그 박원정 선교사님 같은 분들을 보냈듯이, 여러분, 이 나라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때 조선시대 때 그 사진 보면요, 야, 어쩌면 한국 사람들 그렇게 못생겼는지 시커매갖고, 야, 어쩌면 그렇게 정말 다 머슴, 양반님들도 머슴 같고요. 죄송합니다, 민비님도 별로 안 예쁜데 뭐 그렇게 예뻤다 그런지 잘 모를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땅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반면에 백인들은 되게, 어찌됐든 백인들이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드레스 입고, 막 그때는 선교사님들도 드레스 입고 이렇게 오셨던데, 그 모습 보면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조선 땅에 가서 그렇게 하셨을까? 상상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척박한 민족에게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성경을 번역하고 배제학당, 경신학교, 연희전문학교, 뭐 신문사 창간하고 숭실대학 세우고 군종 창설하고 세브란스 병원 짓고, 이거 다 선교사님들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일들을 하신 선교사님들, 정말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군목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군목 제도도 만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의 한국 교회가 되기까지 그 복음 증거자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은 순교하기까지, 또 어떤 분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어린 자녀들까지 이 땅에 묻은, 우리는 양화진 선교사 그 묘역에 가시면 정말 온 가족이, 자녀들이 다 묻혀 있는, 뭐 2살 뭐 그렇게 어린 나이에 묻혀 있는 그런 그 무덤이 있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토대 위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마땅히 전도하리라 여러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복음은 구원과 정죄의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과 정죄의 갈림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완악함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 사실을 말씀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부활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왜요? 주님께서 믿음을
구원의 길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그 구원의 길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 놓으셨으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길이 살 길인데 다른 길 가면서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 죄와 그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 사망과 그에 대한 두려움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 지옥과 그 형벌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무조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그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와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거기에 무슨 설명이 사실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사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들 100%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의 선포를 어떻게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해하려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부활의 증인에게는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까?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사람에게 주셔서 특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린 적이 있었죠. 바울이 탔던 배가 파손되어서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이렇게 구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이제 불을 피워줬는데 그때 이렇게 나무 조각 그 사이에서 뱀이 나와서 바울을 콱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풍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아주 살인한 자인가 보다, 아주 죄가 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죽지 않았으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신다는 약속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복음 전도자가 사명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은 여러분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고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밤새도록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기도 백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편 들어줄까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공로를 쌓으면,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공력을 쌓으면 그래도 내가 한 100일 정도 내가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뭐 강청하여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사오니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편 되어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 어느 교회가 싸움에 휘말렸는데 만약에 두 파가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100일 동안 작전 기도하면서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나의 편이,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싸우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시겠습니까? 누구 편, 나 누구 편 해야 되냐,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내 편 되어 달라고, 그래 네 편 되어 줄게 하실 하나님 같지는 저는 않다고 믿습니다. 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저는 아니시리라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마음 약한 하나님은 전 아니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내 편이 되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순종하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여러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밤새도록 징징거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했다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절대로 하나님 같은 편 안 먹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그에 합당한 일을 우리 그렇게 합시다.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거십시오. 우리 복음 전파에 정말 주의 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고 감당하면 여러분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찰떡같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나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순종하고 감당하는 일, 여러분 그것을 국가로 말하면 메신저와 같은 역할일 것입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대사로 파송된 사람, 그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열심히 나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외교를 통해서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여러분 국가가 그 우리나라 대사도 미국에 가든 아무리 GNP 높은 그런 나라에 가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도록 그렇게 다 대줍니다. 여러분 그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다 대주고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차도 주고요, 집도 주고요. 하여튼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아주 이민자들이 시험 들 정도로 정말 얼마나 잘 드시고 잘 사시도록 해주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도 월급 주고 미국에서도 월급 주고 아주 그냥, 그래서요 하여튼 미국에 있는 학군들 다 망가뜨리는 분들이 그분들이십니다. 나라가 책임져 주니까, 또 때로는 회사가 책임져 주니까 그냥 자기 사명만 감당하면 그 뒷배경이 되는 회사든 나라든 다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줄 줄은 믿습니다. 만약 그 대사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만약에 그 나라 편의점에서 알바를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 바로 잘릴 것입니다. 바로 송환되겠죠.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은 다른 것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사명에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9절 20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명령하신 분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절은 정말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 그것들에 대한 어떤 압축적인 설명처럼, 선언처럼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도우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러 힘들게 피곤하게 복음 전파를 하겠습니까? 누가 부탁 안 들 그런 부탁을 무엇하러 들어주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심지어 자녀들의 목숨까지 저당 잡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아들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자로서,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뱀을 든 정도가 아니라 뱀에 물렸으나 멀쩡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때 뱀에 물렸지만 살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강교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까? 우리가 이것만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이것만 마음에 품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느 교회처럼 좋은 교회 지어서 정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회 없겠지만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이기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감을 뚝 떨어뜨려서 우리 입속에 쏙쏙 넣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되고 지쳐 쓰러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요하시면 표적이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뱀에게 물리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정도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역사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의 끝을 이제 향해 가는 시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건축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축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셨으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명령과 반응이란 제목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오직 한 가지여야만 합니다. 아멘, 주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교회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